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2장 첫 번째 부분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주일 중 첫날 미명에 그들은 구주의 몸을 바를 귀중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저희 마음을 덮었다. 걸어가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비스러운 사업과 위안의 말씀들을 회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동상 가까이 이르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라고 말하면서 걸어갔다. 저희가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의 길을 계속해 나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영광으로 환하해졌는데 그 빛은 떠오르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이 아니었다. 땅이 진동했다. 그들은 큰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여인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에서 무덤을 향해 온 것이 아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급히 달려갔다. 그동안에 다른 여인들이 왔다. 무덤 주위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저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돌을 굴러낸 천사였다. 그는 이 예수님의 친구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었으므로 여인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도망하려 하였으나 천사의 말에 저희 발걸음을 멈추었다. 천사는 말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라. 그들은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 거기에는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난 다른 천사가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이젠 향료가 필요 없다. 구주는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이제야 기억할 수 있었다. 그날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경이스러운 날인가. 그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였다.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는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슬픈 소식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갔다.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수의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 수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요 주의 깊게 개켜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 수위를 이렇게 개켜놓으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힘 있는 천사가 무덤에 내려와 동료와 함께 주의 시체를 지키던 다른 천사와 합세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낼 때에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서 싼 것을 풀었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 개켜져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다.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거대한 우주와 가장 작은 원소까지 아주 미세한 그 세계까지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우리는 흔히 아주 중요한 것만, 아주 큰 것만, 거대한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작은 것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위를 개켜서 정리정돈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다고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일을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작은 일도 이렇게 수위를 다 개켜놨다고 정리정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갔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홀로 남아 있었다. 그가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에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들여다보는 동안 그는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누워 계시던 머리 쪽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있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천사들은 그에게 물었다.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천사들로부터 돌아섰다. 그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다른 음성을 들었다. 마리아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다. 만일 이 부자의 무덤이 예수님을 장사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되었다면 그녀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는 한 무덤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비게 만든 무덤이었는데 곧 나사로가 누웠던 무덤이었다. 그녀가 그곳에서 주님을 장사할 곳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귀중한 시체를 보살피는 일이 슬픔에 쌓인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다.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보니여 하고 말했다. 라보니는 랍비라는 얘기죠. 선생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갔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여기 대체로 일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제 죽자마자 하늘에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디 갔다고 생각해요? 하늘로. 그래서 그 강도에게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걸 생각해서 오늘 즉시 죽자마자 그 강도와 함께 낙원 하늘에 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해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실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고를 해제해 주시고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 집사님. 네, 마리아와 같은 그 아름답고 진실성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저기 수의를 개켜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깊은 뜻이 있네요.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성실하고 충실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의 그 무언의 그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항상 평소에 주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막상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걸 보니까 지금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항상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부활을 최우선적으로 그 큰 의미만 두고 부활이 왜 일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부활이 중요한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재림을 위해서 그 하이라이트가 창조, 부활, 재림, 이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구원하는 마지막 그 활용 점점이 재림인데, 재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예배된 것인데 부활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것, 지금 여기서 제자들도 물론 신실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즉시적으로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은 조금 무딘 감각에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했다고 그 실감나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사람들도 재림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 그 얘기가 여기서 또 이제 나오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소천한다고, 기독교인이 소천한다고 하는 것이 근거가 우편 강도에게 이게 보증하신 약속,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겠다. 그러니까 강도가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는 뜻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필요한 말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혼 불면 죽자마자 하늘 날아가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근데 원래는 그 오늘이란 단어가 오늘 내가 네게 말하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문법상으로 보면 그건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직접 가시지 않았고 부활 후에 내가 갈 것이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안 올라갔다라고 얘기한 걸 통해서 전후 과정을 보면 아는데, 참 이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얘기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안 믿었잖아요. 다 자신의 생각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들도 계속 예수님이 왕이 될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실망을 안겼고, 계속 예수님이 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계속 얘기했어도 그걸 잊지 않은, 기억을 못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제자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네. 그 여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로 하고 향유를 준비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잠은 다 각자 자기 집에서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새벽에 이렇게 집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가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간 것 같은데요.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갔잖아요. 근데 예. 가는 도중에 그들이 본 것은 그 아직 그 어두울 때인데 다른 데는 어두웠거든요. 새벽 네. 유명이라 그랬으니까. 예. 근데 그 예수님의 무덤 있는 장소는 환하게 됐고 지진이 난 것 그들이 이제 알았거든요.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이제 큰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그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그곳에 아무도 없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무덤에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제자들한테 갔기 가서. 때문에 예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기별을 못 들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별을 듣고 제자들한테 갔다 그러면 훨씬 더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냥 빈 무덤만 보고 그냥 막 달려갔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 천사들의 말을 못 들었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천사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 그 여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중에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생각하기는 예수님을 여기 부자의 묘실이니까 너무 이제 저거니까 맞지 않는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그 예수님이니까 그 나는 예수님을 옮겨야 된다면 나사로의 무덤에다 옮겨야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됐지만 그 천사의 기별을 들었다 그러면 제자들한테 더 확신을 줬을 텐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진짜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예, 기다리고 또 살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그 말씀,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맨 마지막 말씀이었죠.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는 말씀. 예. 그러니까 죽자마자 하늘 날아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잠깐 올라갔다 오셨다는 이런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뭐를 경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또 주님의 자상하심을 보게 됩니다. 혹시 저희도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자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혼자만 있는 줄 알고 절망 가운데 또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때로 저희 혼자라고 생각하고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과 또 기쁨 가운데 생활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라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